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 속에서도 의를 선택하는 사순절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말 유명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특히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 마지막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10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좀 더 편안한 것을 원하지 이 핍박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소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나 하면 몇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또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얻게 된 이런 고난스러운 일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애매한, 난 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괜히 나를 향해서 뭐 욕을 하는지, 그래서 욕 먹었어요. 또 요즘은 뭐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애매한 고난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 핍박이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히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특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어려움은 찾아올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 일이 옳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핍박이죠. 특히 성경에 보면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늘 고난과 핍박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도대체 의가 무엇일까 할 때 여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진리셔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아무도 걸을 수 없는 주님만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 핍박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는 그 고백문을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전사들의 수칙이라, 이 고백문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읽어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려고, 더 풍성하게 살려고 그런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고난받기를,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오히려 이왕 찾아온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핍박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의 방백들로 인하여서 그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결국은 왕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령을 만들고, 이제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야죠? 아니,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방법은 그냥 30일만, 한 달 동안만 그냥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선택한 것이 뭐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냥 보이게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결국 그가 당하는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러한 일들, 요셉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핍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감옥이 바로왕 앞에 나가는 길이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신학자로서도 볼 때, 아니 당시 교회에서 무슨 면죄부, 돈 받고 죄 사함을 해주는 뭐 이런 일들 앞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거 반대했다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당연히 알면서도 그가 종교개혁의 그 길을 드는 이러한 부분들, 결국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옳은 것, 그 의를 선택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옳은 길,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찾아올 때 그 어두움은 좋아하겠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웬만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과거에 뭐 일제시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사참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까? 또 6.25 전쟁 시절에 기독교가 그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뭐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당장 핍박이 죽고 죽이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뭐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뭐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뭐 일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니까는요 크게 이 핍박의 과정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누가 욕먹는 거 좋아해요? 누가 나를 향해서 욕했어요? 그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상하고 뭐 같이 욕을 해주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먹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죠. 그런데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라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시기해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막 욕할 수 있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이 구원을 얻고 뭐 천국에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나를 향해서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늘 욕 먹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핍박하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쫓겨내다 하는 이런 이야기.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왕따 당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뭐 거짓말, 루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 속에 뭐 루머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나만 조심하면 뭐 욕먹을 일이 있겠어? 나만 조심해서 살면은 뭐 이런 뭐 루머 같은 거 나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런 뭐 욕먹고 때로는 내어 쫓기고 또 이런 거짓 또 루머 이런 것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복이 된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두 가지 복을 얘기하네요.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이죠. 천국의 복.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천국 갈만하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핍박받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네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하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이 신앙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들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핍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이 회개를 선포하고 뭐 잘못했어요? 다 자기들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막 갇히고 또 어디에 묻히고 이렇게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다 핍박받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신앙인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 막 발끈하고 그러지 말라. 그것 때문에 막 대항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저도 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루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은 다 이 땅에서 그 핍박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축복의 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소망 있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어떤 학위를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밤새 그 공부하는 거 그거 견뎌내잖아요. 그렇죠? 큰 위중한 병에 걸려서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키모의 과정 같은 거 막 견뎌내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 조금만 견디면 진급된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많이 굽고 그래도 그냥 견뎌내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면 어떤 고난, 어떤 핍박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핍박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 받는 거 당연하다. 왜? 내가 하는 길을 너희도 걸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핍박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충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세상적으로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주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르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핍박받은 적이 없어. 그건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타협을 너무 잘하는지 몰라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뭐 핍박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회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가다 보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당시 사도들 뭐예요? 매 맞으면서, 갇히면서, 그러면서도 그래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이 있었으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한 일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돌아가서 상급까지 약속되어 있으니, 야, 이거 기뻐할 만한 일이구나. 이것은 그냥 맞이할 만한 일이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 고난의 문제, 이 핍박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 핍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결국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보니까 4명이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핍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아, 나도 크리스천이구나. 과연 나도 목사구나. 나도 장로구나. 나도 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견디어 나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사도들이라든지 뭐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한 일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쩌면 저들도 한순간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냥 늘 칭찬받고 뭐 그렇겠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핍박은 핍박대로 그냥 계속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복음, 더 나가서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가서,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 천국 갔을 것이고 더 나가서 천국에서 상급까지 풍성히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핍박받은 사람 가운데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저는 아벨이에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핍박을 당해요? 가장 가까운 형제 가인에게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잖아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죽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 잘 드리다가 핍박받고 죽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죠. 뭐죠? 천국이 남아있잖아요. 영생이 남아있잖아요. 상급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가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게다가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고 군대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한 병장쯤 됐을 때, 뭐 밤에 이제 좀 늦게 들어왔대요. 이렇게 비도 오고 막 그래서 막 보초 쓰고 뭐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신병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괜히 화가 나더래요. 그냥 화가 나더래요.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진흙 그 군화 그냥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도 잠시 휘청 다시 또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그러고서 자기는 그냥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군화를 누군가가 깨끗이 닦아놨더래. 그리고 이렇게 놨더래.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얻어맞은 친구가 한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핍박하는 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견디잖아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맞서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의 진흙 군화를 깨끗이 닦아서 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일은 그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작은 예수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때 예수 믿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나는 군대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다고. 이런 친구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박해를 당할 때 대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그저 견디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또 그 사병처럼 그렇게 사랑 실천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이런 오해도 받으시고 저런 핍박도 받으시고 이런저런 욕도 먹으시고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말이죠. 고난당할 때 착각하는 거 5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나만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고난당한다. 나만 핍박당한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저는 보고 듣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분에 도전이 돼요. 특히 어쩌면 저렇게들 목사님들, 저는 특히 목사니까 목사님들 거를 많이 들어보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목사가 되셨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나는 이거 잽도 안 된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힘은 뭘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 천국을 바라보시는구나.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저분은 정말 천국을 믿으시는구나. 정말 천국의 상급을 정말 믿으시는구나. 제가 뭐 보고 확인하겠어요? 그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욕먹으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을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천국을 믿으시는구나. 천국의 상급에 대한 약속을 정말 믿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견디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또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다 헛고생 같아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은 다 남는 것 같고 고난 당하는 건 다 헛수고 같아.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가장 중요한 정금과 같은 믿음과 함께 한나라의 상급까지 약속되어 있잖아요. 더 나가서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주님이 알아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이 알아주십니다. 가족들이 알아주셔요. 미래의 자손들까지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이 고난은 끝이 없다.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연단된 그 믿음을 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에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라면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청교도들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가 않았다.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다가오는 천국이잖아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초대교인들도 청교도들도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사순절은 뭐 금식만 하고 뭐 절제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핍박이라면 진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핍박이라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택하리라. 핍박 속에서도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있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의 마음은 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의 마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순절 기간 저희들 모두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